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세겜 땅에 복수를 행합니다. 이들은 먼저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할례를 행하면 디나를 주겠다 말하죠. 이에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 틈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땅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재산과 남은 자를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수가 아닙니다.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땅의 나라 세겜과 그에 대하여 복수하는 야곱의 아들들과 그것을 보고만 있는 야곱이 나올 뿐이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나 일하심은 없습니다. 이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이 나오죠.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하나님의 언약이며 징표입니다. 무슨 징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징표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려 했으며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너의 수고가 아닌 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너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내 사랑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게 하신 것이 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복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세겜에게는 탐욕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심판받을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징표인 이 할례가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고 우리의 잘못된 죄성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사용은 지금 우리에게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믿음이라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이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다른 여러 아들이 그 후에 노략질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짓을 행한 이유로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정당하고 타당합니다. 자신의 누이 동생의 강간을 당했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으며 어떻게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징표와 은혜의 언약을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 복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인 징표인 할례를 이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군 전쟁과 마녀 사냥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쟁과 살육과 약탈을 자행한 사건이 이 십자군 전쟁과 마녀 사냥입니다. 이러한 큰 사건 말고도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저주하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해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나 이러한 말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혼내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협박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생명에 있죠. 분노와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직 정화되지 않은 우리의 죄성이고 연약한 우리의 심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잘 분별해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내 마음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죄성으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대로 높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겜과 하몰은 할례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말로 세겜과 하몰을 속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세겜과 하몰은 자기 백성들을 속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야곱 내 가족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들의 모든 짐승과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겨우 자신이 원하는 결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보아 이들은 야곱의 가족들도 나중에 속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결혼만 하면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우리가 빼앗아 나눠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은 지금 서로를 속고 속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임의 도구로 할례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할례를 행하면 야곱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들의 모든 재산의 축복을 자신이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더 확대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의 개념이 하나님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이뤄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죠. 그러나 세겜이 원하는 축복은 이 땅의 재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디나이죠. 지극히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축복이죠.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처음 가지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가난해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이것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믿는 이들 중에도 여전히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삶의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이보다 더 크고 깊은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겨우 치유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고 삶의 문제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이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우리의 눈이 세상에 고정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에 눌려 세상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현실적인 축복만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원하며 높은 하늘의 축복을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할례를 하나님 약속의 취소로 보았습니다. 야곱은 34장 마지막에 올 때까지 방관자로 나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마음이 어떠한지 나오지 않고 말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겜과 협상할 때도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지 야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곱의 말이 나오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지금 시몬과 레위를 질책하는 이유는 내가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말로 속이거나 살인을 한 것이나 노략질을 한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나를 위험하게 했고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러한 질책을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내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악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받고 살아가는데 아들의 할례를 이용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할례 자체로 이미 심판이고 구원이죠. 잘라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못하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두려움 가운데 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둔감해서도 안 되지만 죄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되 지으면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길을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실 것이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축복의 자녀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죄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그래서 매일 주와 함께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